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제자 시리즈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도마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도마는 아람어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둘 다 무슨 뜻이냐?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쌍둥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만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요. 도마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제자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도마, 의심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건전한 의심과 또 질문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도마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그는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그 동료 제자들의 말을 안 믿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다소 좀 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유독 도마를 향해서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단체입니다. 단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세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믿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전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봤잖아요. 제자들의 뭐가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냥 문을 안 열고 바로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게 부활의 몸의 신비잖아요. 그 예수님이 문을 걸어놓고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힌 손,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만 전해 듣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못 박히시고 찔리신 상처 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도마는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상처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냥 자기 생각. 네. 만졌다. 도마는 만졌다. 그 다음에 안 만졌다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의심하는 자들이 있네요. 네. 만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26절에서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전에 했던 말,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을 다 아시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허용하셨죠?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기록은 본문에 없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독 도마만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도마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은 뭐냐? 건전한 의심, 그리고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근데 질문이 없는 분도 있죠, 그죠? 그냥 나는 무조건 믿어 이런 분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뭐 막 궁금한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냥 질문 없이 바로 믿으세요? 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도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시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거의 인용하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누구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대답이 좋은 거예요. 질문이 수준이 있어야 그 대답이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 높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데에 바로 도마가 질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도마가 어떻게 말을 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건전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네.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고난의 책에 보면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좋은 의심과 나쁜 의심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좋은 의심은 뭔가 하면 어떤 의심이에요? 궁금해하는 의심.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해하는 의심은 뭔가 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그 의심을 말합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의심이 있는데 어떤 의심이라고요? 판단하는 의심. 이 판단하는 의심은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의심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도마는 지금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 좋은 의심, 나쁜 의심? 좋은 의심. 궁금해하는 의심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신앙적 의문을 궁금해하는 의심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마처럼 건전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단단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최상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아시죠? 또 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의 경험은 위대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올 법한데 예수님은 칭찬의 말이 아닌 더 복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네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 멘트를 날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도마에게도 이 멘트를 날리면 좋은데 예수님은 칭찬 멘트를 날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본문의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복된 믿음 뭐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고 이것을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가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본 적 없죠? 십자가 사건 경험한 적 없죠? 부활하신 몸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부활한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무엇에 근거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믿는 것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을 믿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세계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신앙 고백하는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는 의심을 넘어 열정과 확신 속에 복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도마는 지금의 인도 첸나이 근처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찔림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마디를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창에 찔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말을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를 볼 수 있는데,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심의 사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심의 벽을 넘어 열정과 확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생명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 건전한 의심과 질문의 사람. 두 번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의심을 넘어 열정과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향한 건전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봐야만 믿는 신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심의 벽을 넘어서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복음 앞에 평생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